예,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말씀을 읽었고 설교도 들었죠. 다들 외우시죠? 우리 한번 4장 6절만 한번 외워봅시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7절은 아직 이제 못 외웠겠죠? 이제 외웁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확실하십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예, 우리 확실히 믿어야 돼요. 지난 주일날 우리 이런 질문을 받았었죠. 우리가 교회 왜 다니는가? 교회 왜 다닌다고 그랬어요? 교회 왜 다녀요? 함도빈 교회 왜 다녀? 잊어버렸어. 벌써 또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대로 또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분복들을 이 땅 위에서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그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문둥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 우리들 나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명을 다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근데 나머지 9명은 왜 감사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이것을 당연하게 믿는 것도 당연하게 믿어야 되고요. 우리들이 당연하게 믿으면 하나님을 당연하게 아버지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당연하게 우리 아버지인 것을 너무나도들 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 수준이 어디와 어디에 있는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꾸준히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확인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가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종교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을 가져요. 종교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을 가져요.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신앙을 가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욕심쟁이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은 다 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다 돌려주세요. 분명히 돌려주세요. 이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며칠 전에 태진아 씨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대담하는 장면을 간증도 하고 그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태진아 씨가 유명하지 못할 때 너무나도 가난해서 어떻게 길이 닿아서 미국에 가가지고 그때는 남진 장로님도 미국에 있었다대요. 그 남진 장로님
이제 그 가까운 데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같이 미국에서 일하고 그랬는데 막 죽도록 일을 했대요. 아무튼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또 한국에다 붙여줘야 되고 본인도 또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나중에는 또 편히 살 것 같고 그래서 돈을 막 뭐 직업을 아무튼 가진 것이 37가지를 가져봤대요. 별것을 다 해봤대요. 아무튼 그냥 별일을 다 해봤대요. 미국에서 37가지 몇 가지를 뭘 했겠어요. 식당에 가서 그릇도 닦아보고 운전도 해보고 막 별짓대로 다 안 해본 일 없을 정도로 힘든 일들을 다 그러고 살았대요. 그러다 옥경이를 만나가지고 옥경이를 처음에 딱 봤는데 너무나도 반해가지고 자기가 정신이 혼란해졌대요. 그래서 하필 졸라갖고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옥경이가 교회를 가더래요. 그래서 야, 너 교회 가지 마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는 교회 안 가면 죽는다고 그래. 당신도 이제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놓고는 교회를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교회를 가서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막 감동이 와가지고 진짜 믿음이 와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자기한테 몰려오는데 얼마나 그러는가 몰랐는데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이렇게 자기 뒤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이 잘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왜 말씀이 안 들리냐 그랬더니 이것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앰프도 안 좋고 스피커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설교가 잘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한국으로 보내려고 돈을 그동안 꼬자 이렇게 모여놓은 돈이 좀 있길래 돈을 4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다 바꿔놨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막 얼마나 좋아하시느냐. 참 교회 이제 성도님들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났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야 조방언이 이름이 조방언이라고 야 방언아 너 한국으로 와라 그러더래요. 내가 가수 시켜줄게 와라 그러더니 그전에는 작곡가한테 가서 그 가수 훈련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야 매달 월사금 내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나 월사금 못 내요 그랬더니 야 그럼 오지마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작곡가가 야 너 가수 시켜줄 테니까 와라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가수가 돼가지고 지금은 뭐 태지나 그러면은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떴잖아요. 하나님 앞에는요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회복하고 진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요즘에 나는 뭐 드라마를 요즘에 잘 안 봅니다만 미스 코리아 나왔던 그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더만 내가 볼 때는 그분이 별로 나는 그렇게 미스 코리아 나온 만큼 참 예쁜가 별로 예쁜 것 같지 않은데 미스 코리아 진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미스 코리아 진 되고 나와서 나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보니까 참 하나님이 시켜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짜 종교 생활이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제가 옛날에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이 4장 6절을 보고 또 막 굉장히 감격스러워서 그 설교를 했는데 또 읽다가 보니까요, 이 7절을 보니까 내가 며칠 전에 또 무지무지하니 참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아멘. 여기서 종이 뭐냐, 종이 누구냐, 어떤 종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종이냐.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종은요, 어떤 종이냐면 말씀의 종이에요. 말씀의 종, 율법의 종, 율법의 종.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게 말씀의 얽매에서 내가 말씀을 못 지키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우리는 말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지킬 때 나는 정말로 기쁨으로 섬겨야 되겠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섬기면서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나 말씀 안 지키면 죽어. 나 이 말씀 안 지키다 보면 나는 지옥 가. 막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건 말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참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래서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신나. 너무나도 신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거. 이것만 해도 나는 너무나도 신나. 그래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재밌어. 교회 나오는 것이 재밌어. 예배 드리는 것이 재밌어. 신나. 기도하는 것이 재밌어. 신나. 우리들은 이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민혁이 가끔 엄마한테 두개 맞지? 요새는 안 맞아? 근데 어려서는 맞으면서 그래. 나 이거 정말로 하기 싫은데. 왜 우리 엄마는 나 이거 하기 싫은 거 하라고 막 때려. 나 정말로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 우리 아빠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게 막 참 귀찮아. 하기 싫어. 그런데 잘하고 보면은요, 잘해서 보면은, 내가 그때 우리 엄마가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그때 잘 들었더라면, 그때 정말로 내가 철이 들어서 감사하고 잘 들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후회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참 일찌감치 철이 잘 들어서 일찌감치 우리 아버지 한번 혼내는 거 말씀에 그냥 잘 철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이제 7절 말씀에 보면은 진짜 이 말씀 우리들은 너무나도 신나는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유업이 뭐예요? 유업이 상속자예요. 상속자. 제가 이 상속자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들이 상속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들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느니라. 우리 말씀도 외우셨잖아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이 상속자는요, 그래서 아버지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재용 씨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이재용 씨 다시 우리나라 최고 부자로 등록했더라고요. 카카오톡 김범수 씨가 주식이 팍 떨어져가지고 또 이제 저 이재용 씨보다 이제 재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재용 씨가 제일로 지금 부자인데 이재용 씨가요 그 삼성그룹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게 기쁨으로 했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그냥 어쩌다 뭐 재벌이 돼가지고 나를 이거 그냥 여기 후계자로 맡겨놓고 이렇게 막 힘들게 그 이제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야 이거 내가 열심히 하고 나면은 앞으로 다 내가 누리는 거야. 그러는데 좀 사람이 된 사람 같으면은 야 이거 나만 누리는 거냐 아니라 이거 정말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업을 했다면 정말로 진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저기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볼 때는 이재용 씨 같은 사람은 자기가 상속받을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을 해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모든 것을 다 상속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 나라 자체를 상속을 받아요. 아멘들 하시면 하나님 나라 자체를 상속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세상을 다스리라고 창조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다스리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못 다스렸어요? 죄 때문에 못 다스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다시 또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그 누릴 수 있는 권세들을 지금도 이 땅에 주셨어요. 물론 하늘나라에서 누릴 만큼 다 주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것을 지금도 누릴 수 있도록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잘 모르냐. 오늘 3절 한번 보면은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됐다. 자꾸 세상 것에 대해서 종로로 돼요. 말씀에 대해서도 종로로 하고 율법에 대해서도 종로로 하고 세상 것에 대해서 종로로 돼요. 여기서 초등학문은 뭐냐면은 세상 것들과 이제 율법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것들에게 종로로 하고 있어. 막 좋은 것을 보면은 막 그거 갖고 싶어. 그거 막 욕심. 그거 욕심 때문에 뭐예요? 종이 되어져. 종이 되어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 아파트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거 그거 76평짜리인가 또 80억. 그거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물론 뭐 그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얽매여져 버렸다. 그게 종이 되었다. 그래서 내 삶이 불행하다. 내 삶이 힘들다. 그러면은요, 그게 진짜 못 사는 거예요. 진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50억을 가지고 있어. 근데 저 80억짜리 아파트 가져야 되겠어. 막 죽어라고 이래서 돈 벌어. 이런 사람은요, 이게 진짜 세상에 종로로다는 사람. 누릴 수 있는 거 누려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다는 거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우리들이 기뻐하면서 내가 누리고 산다면
그게 진짜 신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을 아무튼 7절 또 한번 보십니다.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죽으셨다고 하셨어요. 응? 즐거워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차원이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뭐가 돌아와서 기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체가 우리 예수님은 기쁘신 거예요. 우리들이 좀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게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뭐 좀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어. 그럼 막 신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막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이런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 지셨는데, 그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우리들은 정말로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전도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최소한도 우리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은 늘 외우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죠? 몰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떤 권세예요? 엄청난 권세예요. 그 탕자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탕자가 집에로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는요, 그 탕자를 그 헌옷 다 벗겨주고요, 목욕 다 시켜주시고요, 새 옷을 입혀주시고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러잖아요. 응? 목욕시켜주신다는 것은 뭔 의미예요? 야, 너 허물, 네 죄 내가 다 용서했어. 너 나를 배신하고 내 재산 다 팔아서 너 가서 참기들하고 다 까먹었지. 그렇게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 다 용서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 의미로 다 목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새 옷을 다 입혀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완전히 이제 깨끗함을 입었어. 그 누가 보더라도 너는 이제 귀족으로 이렇게 부자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것은 그 아들의 권세를 주죠.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영접하고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은 누릴 수가 있어요. 그 가락지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까먹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왕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 하늘 궁전에 내가 살리. 하늘 궁전에 사는 왕의 자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정체성을, 그 아이디를, 제가 아이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요. 우리 삶 속에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요. 그것을 날마다 챙겨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계속 챙겨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내가 영접해.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내가 모시고 살아야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살아요. 이게 안 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좀 기도를 목매달아서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안 되어지면. 그러니까 아까 태진아 씨 얘기를 했지만 참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아버지 되신 것을 알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자기의 전 재산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딱 드렸더니 그 앞길을 다 하나님 열어주시잖아요. 막 대가 지금 뭐 레전드라고 해요. 레전드. 레전드라고 그러지. 우리는 그게 뭐 그 레전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뭘 상속받아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실제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또 감격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에도 이런 감격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섬기고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진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복들을 우리들이 상속자로서 누리고 상속자로서 누리고 하늘나라 가서는 이제 천사들도 흠모하는 존귀한 자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자녀로 그렇게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을 다 같이 외우세요. 다 같이 외우시면서 또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항상 지키면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